네,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싸움이다. 우리는 세계가 이 세상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은 그런데 저도 이 세상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찾고 이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어느 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신, 임금, 그죠? 이 세상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앞에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이 세상 신 앞에, 임금 앞에, 왕 앞에 꼼짝 못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신하들이 만조백관이 왕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고개를 다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못 쳐다본다고요, 이걸. 그게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법정에 방청을 한번 해보세요. 재판 열리는데 그러면은 다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딱 정숙하게 딱 앉아 있다가 판사님 나오십니다 하면 다 일어서야 돼요. 그럼 다 일어나요. 판사가 딱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다 일어난다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 뭐 피고석에 있는 사람, 검사까지, 변호사까지 다 일어나요. 버떡 다 일어난다고요. 다 일어나면은 그 재판장 판사가 앉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앉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회장, 검사인데 판사가 나오면은 그 재판장에서는 판사가 최고예요. 근데 그 판사도 어디 가면요? 대법원 판사 앞에서, 그죠? 대통령 앞에서는 버떡 일어나요 또.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조한 세계의 구원을 실행하죠. 이건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내주에서 역사하고 있죠. 자, 이 세상 신과 임금과 왕은 요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꼼짝 못하고 자기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고요. 세상 신, 임금, 왕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 앞에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종 노릇하잖아요. 종 또는 자녀 노릇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귀 자녀라고 하잖아요. 요 자녀였다가 요리 하나님 자녀로 바뀐 사람들은 요걸 몰라. 요 비밀을 몰라. 요 바뀐 하나님 자녀라는 바뀐 게 요 세 가지로 바뀐 건데 요걸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왕 중에 여기는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왕들 중에 왕 중에 왕. 이 왕은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왕을 쳐부셔야 돼요? 7족속? 31개 왕. 31개 왕을 쳐붓는다고요. 7족속에 31개 왕. 누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가 다 쳐부수잖아요. 31의 왕을 다 쳐부수는데 그들이 몰래 도망가고 동굴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쳐부술 때 동굴에 돌 갖다가 동굴 입구를 막아버려요.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왕이 몇 명 들었었다고요? 5명이 거기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을 첩보를 받아가지고 알아갖고 나오라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돌을 옮겨다가 돌 문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31명의 왕을 하나하나 죽여나간다고요. 누구의 명을 받았어요? 왕 중에 왕. 그런 31 왕들이 왕이라고 치솟는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 왕이 명령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그런 이 땅의 왕인데도 왕이 나타나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 이 왕들이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밀가불듯이 까불어버려요, 그냥. 담뱃불로, 쉬운 말로 그냥 저 벌판에 갈 때마다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담뱃불 가지고 빨아가지고는 불 붙여버리면 다 태워본다고요, 바람으로 싹. 그까지 담배 하나로 그 허벌판, 그 넓은 데를 다 태워볼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몰라, 잘. 인간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마귀 자녀든 하나님 자녀가 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실행하신 분으로 성령은 내주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럴 때 기준이 뭐냐? 말씀으로 모든 것이. 요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요 신 임금 왕이 벌벌벌벌 기는 것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들 밑에 모든 문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 애들이 다 문화를 아주 우리나라 문화를 아주 최고로 밀겠다 그러면은 모든 부서의 예산을 갖다가 막 문화복지부 쪽으로 막 밀어버린다고요. 콘텐츠를 막 개발을 하게 갖고. 그러면 그때 문화가 굉장히 융성해져요. 우리나라가 언제 문화가 융성해졌는지 아세요? 세종대왕 때, 또는 영조대왕 때. 그때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그 문화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주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하나 거의 40년 전인가 그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올림픽 그거 나가는 선수들한테 태릉 선수촌 만들어 놓고 막 초엘리트 교육 대우해주고 그 금메달 따갖고 오면은 막 평생을 먹고 살게끔 막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그냥 막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가면은 막 금메달 7개, 10개, 막 10몇 개씩 따는 거예요, 막. 왜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국위를 선양합니까? 먹고 살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그 금메달 하나 4년만 빡시하게 하면은 그게 보장되니까 그게 승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돼. 일본이 양정모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이 올림픽 금메달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았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선진국이 되니까 이제 그런 포상 제도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지금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뒤집잖아요. 못 뒤집어.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쟤들은 그렇게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나라도 권투 옛날에 기밀 레슬링 이런 거 안 하는 거 보세요. 왜요? 그거 해갖고 먹고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짝대기 같은 거를 툭 쳐가지고 골프나 쳐가지고 이렇게
뭐 골프 치는데 몸에 맞는 일이 있어요. 뭐 병드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선 노름 같은 거 하는 것으로 돈 벌려고만 하지, 이게 몸으로 때우는 거 이런 건 안 올라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은 것을 못 잊어요. 잊지를 못해. 옮겨왔는데, 이사를 했는데, 엊그제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옥탑방에서 생활을 했다네요. 옥탑방에서 생활을, 쉽게 말하면 이게 달세에 살다가 뭐 어떻게 해갖고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꽤 높은 아파트로 이제 여기 당첨이 돼갖고 이사를 했대요. 그런데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가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리 이사를 했으면은, 요 아파트 생활을, 아파트는 자기 거니까 이제. 근데요, 밖에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소리만 나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옥탑방에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발자국은 주인이 달세 받으러 오는 발자국밖에 없대요. 옥상 거기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이 달세 때문에 늘 시달리던 그것이 자기 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래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달세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왜 이러는가. 그게 길들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복도에 다른 호소 가는 그 주민인데 그 발자국 소리가 자기 심장을 벌떡벌떡하게 하는 거예요. 응? 저 밑에 층에서 주인 발자국 소리 올라오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맞다. 그렇게 길들여진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빨리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는 걸 발견하고, 야, 이런 것도 이러는데 하물며 이런 것도 이렇게 몇 년 안 산 이 옥탑방 이 달세 그것도 이렇게 가슴이 쿵당쿵당, 예? 달세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렇게 길들여져가고 쿵당거리는데, 하물며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것들. 내가 알기나 하고 쿵탕거리고 가슴 졸이고 혈기가 나고 그러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왔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도 내가 예배 때 건성건성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내가 복음 들은 지가 얼만데, 빛을 쪼이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지도,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왜 내가 막 인상을 쓰고 해야 되는 것이 이유도 모른단 말이에요. 단지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경우 없는 짓을 한 거라고만 생각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에 길들여져서 그게 나오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걸 알면은 그 다음은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도 그게 반복되어지잖아요. 좀 그게 나오는 횟수는 조금 인터벌은 늘어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박아놓은 세상 신임금 왕이 심어놓은 것이 그렇게 모질고 흥구진데 깊숙이 틀어박혀갖고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 바닷가에 저 돌 틈 사이에 뭐 이렇게 하나 확 끼어있는 거 봐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서 뺄라 해도 안 빠져요. 그거 파도 얼마나 센 파도로 갖다 밀어붙여갖고 확 갖다가 그 틈새에다 갖다 끼워버렸는지 안 빠져나간다니까. 안 빠져나가요. 그 돌멩이 전체 다 드러내기 전에는 안 빠져요. 그렇게 찡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경험 속에, 지식 속에, 습성, 버릇, 이상한 것 속에 다 그렇게 낑가나 버렸다고요. 보고도 못 배워요. 보고도. 왜? 너무나 세게 갖다가 틈새에다가 확 갖다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그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세요. 뭔가?
나. 그죠? 나는 뭐예요? 12가지 이 저주 속에 있는 나잖아요. 그죠? 요 나를 바꾸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없애는데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없어집니다. 근데 요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식한테, 내 손주한테 그대로 내려가요. 희한하죠? 요건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가 여기다가 장난질 치지 않아도 네 자식들한테 교육 안 해도 그냥 내려가는 거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안 가르치고 유치원 안 보내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선하고 좋은 것은 아무리 돈 들여서 가르쳐도 잘 안 돼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저주는 계속 대대로 내려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물림 된다. 그죠? 자, 이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은 안 바꾸져요, 절대로.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다.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귀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이 순식간에 속아요. 아, 성령 인도받는다는데 뭐 이번 주 강단에 무슨 말씀인데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 그런데 자기는 성령 인도 받는데 그게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을 따라서 말씀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구약의 에스겔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요? 문턱을 넘어서 성전 문턱을 넘어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강을 통해서 바다로. 그래서 모든 것을 살려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넘어서 가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그죠? 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은 또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현장으로도 가잖아요. 그것을 다 살리라고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그 물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부들이 저 모내기 하려고 저 위에서 농수로에서 물을 그 막아놓은 것을 딱 빼가지고 자기네 논 쪽으로 물길을 돌리면은 자기네 논이 가득 물이 차면 또 그 물을 딱 막잖아요. 뭐 계속 넘쳐서 막 흘러 넘쳐가게끔 하지 않아요. 딱 찰랑찰랑 차면은 그 문을 딱 막는다고요. 또 막아준다고요. 그래야 또 다른 집으로도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집 논으로도. 그게 상식이고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고 열어놓고는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농사 지어먹기 힘듭니다. 저 논 누구 넣을 거예요? 저 어디 간 거예요? 저 물, 농수로 물 저렇게 해놓고 어디로 간 거예요? 물을 열었으면은 또 자기 거 꽉 채웠으면 닫아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도 또 열어갖고 물을 쓰죠. 그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에 통해야 돼. 그게 상식이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근데 그 상식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이걸 계속 열어놔, 닫아놔 맨날 얘기해줘도 안 해. 상식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 임금 왕한테 꼬북노릇 하다가 완전히 종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 있어요. 근데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식도 못해요. 상식도.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 따라가라 첫날 만나를 얘기해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물고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교육도 안 시켜요. 물을 열어가지고 논에 물이 찰랑찰랑 하면은 김씨 그때는 이거 잡는 거예요. 이런 훈련 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상식으로 아는 거지.
말씀 따라가는 것은 그리도 여러 각도로 이런 예 저런 예 들어가고 해줘도 못하는 거 맨날 맹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완전 바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 다 바보예요. 완전 다 바보. 영적인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모자라는 사람들, 불구자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사는 것도 급급한데 뭐. 숨쉬고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 이 끝나고서부터 다음 주 주일 올 때까지 교회에 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요. 뭘 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숨쉬다가 여기 오는 것이 그거 자체가 할렐루야예요. 뭘 한다? 그거 괜히 하다가 죽사발 이 흑암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에휴 그냥 있는 이대로 살래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걸 따라가면은 뭐가 주어진다겠어요? 권세는 어디서요? 권능을 주니까. 권능을 주니까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도 하늘과 땅에, 하늘 플러스 땅에 모든 권세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 줬잖아요. 모든 것을 하는 권세를 뭐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의 권세가 모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쉽게 심플하게 알려줘도 이 권세를 안 쓴다니까. 맨날 지갑에 있는 돈의 권세만 가지고 주여 언제나 이거 풍족하게 한번 써봅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지갑 권세만 권세인 줄 알아. 여러분이 지갑 그래요. 오늘 시장 보러 가는데 100만원 남편이 그래 알았어 오늘 하자. 그냥 100만원어치 다 쓰고 와. 그럼 조금은 가볍게 아니 생활비 빼놓고 별도로 100만원을 딱 주면서 오늘 시장 100만원어치 마음대로 보고 와. 그러면은 속으로 이거 봐라 오늘 웬일이야 이게 조금 힘이 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100만원 쓸 게 뭐 있어요? 예? 텔레비전 하나가 300만원 넘는 건데 그냥 만져보다가 와야지. 뜨거 하고. 그런 지갑 권세 가지고는요. 이 권세에다가 명함을 못 내민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써봐서 이 권세의 사실적인 맛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갑 권세보다 이 권세가 세다라는 것을 이 권세 사용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이 맛이 최고의 맛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권세를 쓰게 돼. 지갑 권세는 그 권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이 권세 있으면 그 지갑 권세는 따라오는 것을 체험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가 사용해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되어져도 이 권세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요.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답이 내려진 그러한 신앙생활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교라는 단어가 그 권세를 써보고 그 권세의 맛을 사실적으로 안 사람, 그게 증인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이 선교 하니까 목사님 회에 나갈 때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경비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시면은 맞는 부분은 있지만은 선교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권세를 쓴 사람은 이 권세를 통해서 자기가 증인이 되거든요. 그죠? 이게 주신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 권세를 써서 내가 증인되면은 선교에 무엇 때문에 선교가 가야 되는가? 이 대물림 되는 거 이거 끊어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끊어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뭘 집어내야 돼? 대물림 되는 요 사이에다가
끊는 것이 뭐예요? 이런 화살을 쏴갖고 이 줄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만 저 12가지 저주가, 저 12가지 저주의 줄이 나하고 우리 후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저주의 줄이 절단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뭐 열심, 종교, 성실, 철학, 뭐 별걸 가지고 해도 저 대물림 내는 걸 못 막아요. 이렇게, 이 세상 임금 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그걸 전제하에서 오늘 나를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싸움을 우리는 시작합시다. 이 12가지 저주를 나로부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물림 되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바꿔진 거예요. 우리는 대물림이라는 것은,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어요.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끊어진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찾아 세우라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람한테 그런 미션을 하나님은 주지도 않으시고 줄 턱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속에다가 속옷을 더 끼워 입고 오면 돼요, 주일날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느냐면은 문제라고 그러죠. 이 문제에 전염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전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한테 요 어떤 것이 전염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째, 내가 출생하기도 전에, 출생 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전염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 이 사탄이 24시 시스템을 통해서 요걸 전염시켜 놨어요. 1장 2절이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를 전염시켜 놨다고요, 이게.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태어나요. 여기에 뭐 의 제기할 만한 자기의 어떤 논리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 부모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거에 오염돼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는 계속 이런 오염 속에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집장가 가갖고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그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오염된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아를 품고 또는 결혼 전에 남자나 여자나 자기 이세에 대해서 뭘 가지고 언약적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잉태가 되면은 임신했다고 매출됐다고 막 친정 어머니한테 뭐 시어머니한테 막 전화 드리고 막 매출이에요 뭐 이런 거에서 위로받을 생각 말고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듣게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아니 마귀 자녀인 시어머니한테 그거 알려주면 그 마귀 자녀 시어머니는 뭐 하겠어요? 아들이면 좋겠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거 광고할 필요 없어요. 다 그건 광고 안 해도 알아요. 야, 너 배가 부르다, 야. 그 몇 개월 되냐? 이렇게 금방 알아요. 뭐, 내가 전화 안 해도. 그 전화할 시간에 뭐 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계속 들려줘야 돼. 그것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아빠는 못 해요. 왜? 엄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진짜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에 이런 것이 사단이 24시 시스템을 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중에 10개월 동안 이 오염을 시키고 있는 중에 태어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무슨 뭐 베토벤의 무슨
뭐 사계를 들려주고 씨앗떡이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렇게 하고도 돈 벌어서 먹고 떵떵거리고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맞서하고 동조해가지고 돈 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오욕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사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맞춤 뭘 해줘야 돼요? 힐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로 성장하면서 야 진짜 맞구나 그 부모가 증인으로 쓰고 하는 그것이 여기저기 그러면은 우리 혜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이런 오염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고집이 왜 센 줄 아느냐. 아이고 뭐 고래 등심줄 같아. 얘 한 번 울면 누구도 못 말려요. 못 말리기는 이거 흑암혼동공허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까지 얘가 무슨 상관 있어요. 무슨 고집이 있겠어요. 태어나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니요. 24시 그의 뱃속에서 365일 거의 300일 동안 사탄이 오염시켜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우는 것으로 그죠? 아예 한 번 울어버리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낮밤 바뀌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야 낮밤 바뀌면 큰일이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낮밤 바뀐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밤에 안 바뀌고 밤에 잠자리 자는다 그러면은 야 애가 누구 닮아서 그 순원갑이다. 순원데 이상한 짓 또 합니다 또.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이 전염돼서 온다는 거. 지금도 나에게 이 전염된 것이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 많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립니까? 그거 들킬까봐.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들킬까봐. 목사님한테 들키면 괜찮아요.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아주 온 돗자리를 다 깔아놔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은 감출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뭐라 하면 돼요? 방법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 돼요. 훈련 받으면 없어진다니까요. 군대 가서 훈련 받은 것은요, 군대 제대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예? 이거 고참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있죠? 예? 근데 제대하고 나와갖고 고참 만나면 이거 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그냥 사제인 인사하는 내가 안녕하세요 이런다니까요. 뭐야 이런 게 왜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 부대에서 그 군복 입었을 때나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딱 사제복 입는 순간 이거 안 올라가요. 그냥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아무짝에도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자, 밤이 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있으면 봄이 찾아온다고 그러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좀 수월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밤은 뭐냐?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마무리를 합니까, 밤에? 예? 마무리를 뭐 안 해. 마무리를 안 해. 사단하고만 마무리를 한다고요, 사단하고만. 이 밤에, 보세요. 이 사단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24시간 요 시스템 돌려갖고 오염시킨다겠죠? 사단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 인터넷, TV, 게임. 요게 흑암이에요, 흑암. 앞으로 요거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또 발달을 할 거예요, 요게. 요걸 합니다. 잠자기 전에 마무리를 요거로 해요, 요거로. 그러니까 요거로 한다는 얘기는 이걸 각인시키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대로 각인된 상태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흑암이 덮여 씌워져 갖고
뭔지 모르게 분간 못 하니까 아침에 깨워놓으면 뭐예요, 다들? 엥 해갖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아침에. 행동도 아주 그냥 늘어 터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면 5분만, 1분만. 그 밤중에 그거 각인시키느라고 체력이 소진돼갖고 안 돼요. 사단은 이렇게 사단 시스템을 깔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요게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TV 없앤 지 2년이 됐거든요. TV는 없어졌는데 다른 통로로 TV에서 하는 것을 자꾸 이게 습득을 해요. 아예 통로가 없게끔 어디 상간마을에다 갖다 놔버리면은 TV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왜? 거기서는 핸드폰도 안 터지니까. 그러면 TV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 터지죠. 인터넷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TV만 없을 뿐이야. 근데 그 TV 없애는 것도 여간 쉬운 거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딱 전염병으로 딱 이렇게 오염시켜 놓은 것은요, 뭐 하나 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을 만큼 단단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찬양을 탁 틀어놓고 귀에다가 니시바를 꽂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서 찬양인가 해서 들어보면 으파만 하고 앉아있고, 뭐가 맨날 수영하는지 으파야 맨날. 그러니 잠자는 사이에 내 영혼은 뭐예요? 밤새도록 으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지배를 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는 뭐가 못 들어온다 했어요? 응? 사단이 역사를 못 한다니까요. 말씀 있는 곳에는. 말씀 없는 곳을 사단은 뭐라 그러냐? 마귀는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 없는 것을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빈틈 없이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영혼의 말씀을 안 집어넣었으면은 틈이 아주 사통 8달러 틈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것이 오염됐느냐? 이제 밤에 이렇게 됐으니까 아침에. 이제 이때부터는 난리의 전쟁이에요, 전쟁. 일어나라 하는 그거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막 알람을 해놓고 한 세 사람이, 저희 6명이 가서 이제 자면은 6가지가 왕 틀어지거든요. 왜? 그러니까 다 꺼요. 무조건 핸드폰 자체를 꺼버린다고요, 다. 그 아침에 봅시다. 뭔가. 잠을 잤는데 몸이 잔 것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몸뚱아리가 무거워? 응? 무슨 쌀 한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아주 몸이 막 온 만상을 하면서 뒤틀고 막 난리를 합니다. 이제 뭐냐 그러면 스트레칭 한다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 묵상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은 평안도 없어요. 아침에 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허둥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아침을. 그러니 뭐가 빠졌는지 뭐가 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니까 가성비가 낮는 뭘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10명 있는 사람들 중에 맨 하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슬라이딩해서 8시 반 착 하는 그거에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잖아요, 막. 늘. 처음에는, 세입! 막 이래갖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날마다 세입이야, 날마다.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했으니 온 몸이 어떻게 해요? 새 유니폼 입고 나와갖고 슬라이딩 한번 해보세요.
그 황토 흙으로 뻘대가지고 아주 깨고락지 돼 있잖아요. 인생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아침을 혼돈으로, 저녁을 뭐로요? 흑암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고 맞춰요. 그러면서 낮이죠, 낮. 낮에는 이 흑암 혼돈으로 시작하고 마친 사람이 일단은 저렇게 혼돈 속에 있으니 뭐 이게 붙잡은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가장이 불러서 가고 어제 해놓으라는 거 그거 찾느라고 정신 없는데 무슨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있다고는 거짓말을 치고 와가지고 그거 있는 것처럼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생활 10수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지속하는 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저는 한 곳에서 지속을 여러분한테 지속에 대한 것은 강조할 수 있을 만큼 지속한 사람이에요. 운동도 지속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지속해봤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강조해도 전혀 저는 무리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만큼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조해도 상관없어. 근데 복음으로 오면은 빵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나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속을 복음 없이 아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늦게 시작한 것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지. 저는 복음 없이 그렇게 그냥 막 지속을 하게 해놓으셨으니까 복음 없이 지속한 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말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희생타로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주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그거 창피하다고 입 딱 다물고 있지 않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진짜 삼아야 돼요. 진짜.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안 돼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죽었다 깨나도 소통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줄 알고 말을 잘해요. 예?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예? 앉았다 하면은 뭐 하루를 꾹꾹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목에 힘줘가면서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뒷불도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서. 근데 옛날에는 저는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놀렸는데 왜? 나는 기도 못하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체질돼 버렸으면요. 저는 지금 이 다락방 안에 있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 체질이 그렇게 오래 깊숙이 딱 갖춰졌으면. 왜요? 거기서 오는 맛은 솔솔하거든요. 응? 딱 한마디 하면은 꼼짝 못하고 깨갱하고 말 듣고 그대로 따르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점쟁이에요. 예수 점쟁이. 여러분. 그리스도 흉내내는 무당이라니까요. 왜 무당이라 하느냐? 이거 말씀 없이 그렇다니까. 제가 만약에 기도 오래 하는 체질이었으면 말씀 없이 여러분들 무당 점괘 주듯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훨씬 신뢰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분탕질하는 거예요. 사람은 끌어모을 수 있어요. 왜? 그냥 그대로 오는 순간 딱 알아맞혀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되어지니까 그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거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옆에 가서? 자랑하면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면 안 될까? 되지. 와가지고 그 사람도 딱 알아맞혀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또 자랑할 사람 없겠어요? 연달아 계속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삶은 좋아지겠죠. 삶은.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종교하는 데가 훨씬 보기에 기름지고 윤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은 지금은 아까 일부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교회당 크게 짓고 뭐 성도들 북적북적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니까요. 결국은 분탕질 돼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도 못할 만큼 비참한 말로를 당한다니까요. 그 말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풍지박산 돼버리고요. 그게 사회 일면에 해자돼 버리고 법정에 서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 온 가족 식구가 전부 다 법정에 다 해부돼 버린 거 아닙니까? 뭐로 인해서요? 교회 일로 인해서 다 그렇게 해자돼 버린 거예요. 뭐 세상 일 가지고 해자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다 부인은 부인대로, 아들은 아이들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작은 교회, 굉장히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큰 교회인데 하나님과 소통된다. 굉장히 축복된 교회죠.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 굉장히 작든 크든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돈으로 하나 되는 수 있어요. 돈으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저 교회 가면은 내가 장사해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의도적으로 돈 모으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수건 하나를 팔아도 야유회를 간다 그러는데, 그죠? 40장만 팔아도 우리 교회한테는 몇 장 팔겠어요? 그래, 여유있게 우리가 찍는다고 칩시다. 50장 팔아요, 50장. 여유있게 찍으면 50장. 근데 옆에 저 큰 교회는 최소한도 10,000장을 찍었죠. 그러니까 장사의 논리로 보면 저리 가는 거예요, 저리.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걸 보고 공허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허. 허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것은 복음을 이해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 공허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없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그렇게 달려다녀도 하나님 뭐하지 않고요? 곤비치 않는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뭐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제가 앙망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공허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막 구구절절히 막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국무위원을 위해서 무슨 뭐 구청장을 위해서 그런 아무 짝에도 없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심플하게. 괜히 다른 사람들이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그런 나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절대로 흑암의 세력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소동 고모라 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10명이 없어서 처음에는 50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45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찾아라. 내가 45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5명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30명이면 20명이면 하나님 계속 찾으라 그러거든요. 10명이면 그래 10명도 내가 안 하겠다. 찾는데 꼴랑 노 하나 나오잖아요. 의인 없어요. 의인이. 다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이 공허 속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진짜 이 공허하지 않고 혼돈 속에 있지 않고 흑암 속에 있지 않는 비밀을 내가 딱 가지고 누리고 살면은 이 중량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흑암의 손에 그 채찍에다 맡기지 않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만큼 내 자신이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필리핀을 놓고 하나님 저 필리핀에도 나와 같은 흑암, 혼돈, 공허에서 해방돼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사는 사람 한 명만, 우리 목사님 가는 현장에 그런 사람 한 명만 만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선교라니까요. 그런 비밀을 알고 내가 기도로, 물질로, 정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것은 자손 만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염병처럼 전염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염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빨리 내가 그 대상에 있다면은 빨리 그 부분을 무엇이라고요? 도전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네 가지 전염이 오염되지 않고 자유롭고 해방되는 치유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4시간 각인되는 게 있어요. 아무튼 24시간 각인되는 게 있어. 뭐가 각인되느냐? 네.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각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24시간 각인되고 있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각인되는가 보세요. 하나님 없는 각인. 여러분 뭔가 판단하고 누군가 비판하고 할 때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뭔가 선택하고 뭔가를 도전할 때 하나님 있는가 봐보세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다 드려도 하나님 없는 각인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각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때 뭐라고 했어요? 응?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 사건 이런 것들에다가 복음을 적용해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차 놓치고요. 그러다가 그 타이밍 놓치면요. 얼마나 손해가 많은 줄 아세요? 그래요. 그렇게 손해를 보셔서 지금 그렇게 사십니까? 그 손해 안 보려고 사는 것이 지금 나의 요 모양 요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이 네 가지 요 부분에서 내가 진짜로 뒤집어진다면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 안 하는데 어느 날 요셉처럼 어느 날 그 약관에 30세밖에 안 된 그 어린 사람이 대국에 그것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사람이요. 그거의 약관에 30세 청년이 총리직을 한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구글에서 한국에 있는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을 스카우트합니다. 뭐 미국에도 있는 뭐 그런 엘리트를 스카우트 하겠어요? 미국에서 스카우트 한 중에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 중에 갖지 못한 뛰어난 그런 사람을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보통 사람을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미국 간다는 소리 안 했는데 지금 일본의 20세 초반에 그 약관 160km를 던지는 투수 오타니라고 하는 그 선수가 만약에 미국으로 건너갈 때 미국에서 얼마를 받을까를 예상했더니 2억 달러는 줘야 데리고 올 수 있다. 2억 달러면 2,200억이에요. 그 애를 데려오려면은 그 일본 팀한테 2,200억을 줘야 돼. 그리고 그의 연봉이 4년에 2억 달러 받는 거예요. 그러면 2,200억을 갖다가 4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버는 거예요? 500억씩 버는 거예요. 아니, 550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씩이요? 일주일에 1억씩이요. 일주일에. 우리가 52주, 53주거든요, 1년. 한 달에 4, 5억이 연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좀 500억이니까 그게 아니다. 일주일에 50억씩이다. 그래도 안 되네요. 이 계산을 못 할 정도예요, 계산을.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지금 저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 하나가 교회 다니는, 브라질에서 교회 다니다가 그 스페인으로 갔죠. 연봉이 270m. 근데 11조를 꼬박꼬박 자기 교회에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광고 수익까지 하면은 1년에 약 대략 450억. 나이키에서 1년 단발 광고, 1년 광고 하는데 120억인가 받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는 걸로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세상은. 뭐로 가면은요, 여러분, 서밋 할 때 감각이 안 오죠?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야구의 서밋, 축구의 서밋 된 사람들 그 연봉을 얘기해주고 보는 거예요. 그 서밋으로 가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500억을 1년에 버는 사람이 11조를 한다고 쳐보세요. 어? 그럼 얼마가 11조예요? 500억이면? 50억이 11조예요, 여러분. 아니, 주정헌금 빼놓고, 그러니 교회 하나를 못 살리고 교회 성교 하나를 못 얻으세요.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1년 총 헌금 나오는 게 5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3,000명이 넘는데. 근데 그 선수 한 명이면은 3,000명 먹어도 허구도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서밋을 그냥 막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야, 뭐, 도나, 개나, 강아지나, 삿바트나 다 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뭘 하면 되냐? 알지 못하는 거, 이것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각인되는 것에서 나는 하나님 있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간다니까요.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에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 그럼 한 나라 책임져지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기 이제 사사기의 자기 소견대로.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좀 저질스럽게 하면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 꼬라지대로 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 대한민국이 뜯어 말려도 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걸 창세기 6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타락,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귀신에 조종받아서 이상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뭘 받았어요? 미션을 받고 살거든요. 미션을 받았는데도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죠?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5가지. 1부 때도 잠깐 부활 메시지 해줬습니다만은 제자 찾아라. 그죠? 네. 부활 메시지 5가지가 봅시다. 제자 찾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 그 다음에 영권을 만배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성취를 체험해라. 누가복음 24장 24절로 29절. 그 다음에 우리 후대를 찾아 세우고 내가 발판이 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은 땅까지 증인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부활하셔서 주신 부활 메시지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미션이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요게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다 이렇게 못 오고 뭐예요? 요것은 자기 성공에다가 이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성공에다가.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장사하는 장로, 교회에서 장사가 이문이 날 것 같으면 헌신봉사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본다고요.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것은 막 으쌰으쌰 해갖고 하는데 목사님이 메시지로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안 하잖아요. 바빠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은 장사가 잘 돼서 붕짝붕짝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독에다가 구멍을 내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다. 이게 24시간 나에게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목사님 그러면 성공해야 내가 교회도 살리고 목사님한테 성교비를 드려도 지금 5,000원 드릴 거 50만 원 더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공 안 하면은 그럼 그 논리대로 말하면 성공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벌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그럼 돈 안 벌면은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하나님 하고요.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24시 3가지 뿌리를 내려야 돼. 자, 24시 각인되는 게 있기 때문에 24시 3가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첫째, 기본.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24시 뿌리 내릴 거예요. 말씀 각인을 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다 새기라고 하잖아요. 마음에다. 그러니까 각인이 뭐냐면은 마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별 핑계를 대도 아예 학원 가라고 학원비 40만 원, 50만 원. 그죠? 우리 여기 당사자가 있습니다만은 몇 과목씩 그 어린애들 시킨다고요. 예? 그 애들 다 돈 받고 오지 그냥 가서 해주는. 그런데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그 부모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이 우리 지금 렘넌트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그런 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눈이 떠져야 진짜 이 세상 지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번 돈을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축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데는 완전히 일본말로 나이데스, 제로, 백지 거기다가 왜 돈을 써? 그놈의 교회 희한한 교회네.
그래 버린다고요. 근데 학원에서 엄마 학원비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이 통지서 보내신다고 하는데 연락 받았어. 알았어.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열심히 다니기만 해. 그런 것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무런 거기다는 아무도 의제기도 안 해요. 이거 이번에 좀 하버드대 졸업하신 분이 오셨다고 하더니 그분이 오시니까 당연히 학원비가 올라가겠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축구 할 때도 이 꼬맹이들 나하고 가르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요. 부모들이 애들을 왜 가르쳐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이제 코치로 그때 U20 프로팀에서 2군으로 뛰던 1군에서 뛰다가 2군 삐고돼갖고 부상당해갖고 이제 은퇴한 선수가 왔어요. 그리고 그의 코치로 이렇게 왔어.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놨더니 그가 아이들을 지도함 이렇게 써놨더니 그 엄마들이 와갖고 뭐예요? 회비는 선생님 얼마인데 벌써 단어가 다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일단 딱 들어가요. 그리고 회비를 얼마 내라는 대로 내는 거예요. 내라는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는데 뭘 때문에 가르치는데 이러는데 프로팀에서 뛰다가 온 선수가 코치를 하는데 가르친다고 하니까 회비부터 오고 선생님 칭호로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세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 스펙을 쌓으려고 거예요. 여러분은 스펙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24시 각인 이 세 가지 뿌리 내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기본입니다. 말씀 각인하는 게. 자, 근본은 뭐예요? 근본. 우리가 또 근본이 각인돼야 되는데 근본은 말씀이 각인됐으면은 그죠? 기도가 각인돼야 돼요. 즉 기도 뿌리가 내려져야 돼. 기도 뿌리. 말씀 각인된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붙잡았다고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또 아주 장황하게 또 합니다. 아니요. 그 말씀 잡은 거 가지고 다 하세요. 예? 제가 2017년 송구영신 이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캠프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캠프 제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구원주기를 작정된 자 찾아서 그들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캠프를 통해서 그런 자를 찾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 앞부분은 빼죠. 왜? 다른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나는 거기서 깔고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암흑의 성도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늘 하루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때 그게 기도가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함께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야지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도 빗나가기 쉬워요. 기도가. 말씀 없이 기도하기가 엄청 쉽다니까요. 왜? 원래부터 말씀 없이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든 기도는 강단에서 주신 말씀, 송구영신에서 1년 동안 할 말씀, 그 딱 타이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러면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싸움에 말씀이 뭐예요? 자, 여기서 내가 말씀을 한 줄 잡아야 돼. 그러면은 이것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암송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4월달이니까 암송할 때도 됐어, 이제는. 지금쯤 이렇게 말해도 과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벌써 저렇게 막 우리를 닥달하네. 소몰듯이 모네. 이럴 때는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1사분기가 지났으면은. 그러면 요것은 이미 내 안에 딱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오늘 요 말씀 중에 다 하면 좋은데 길잖아요. 그러면 뭘 다 잡으면 되냐면 여러분, 이거 오세요. 마음에 새겨라.
그냥 요절히 생각 안 나면요. 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라겠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요걸 새기게 하옵소서. 이걸 새기게 하옵소서. 또 조금 나가면 어디로요? 네. 영원한 말씀 뭐예요? 영원한 언약. 네? 이게 마태복음 16장? 네. 요거 영원한 언약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학업에서, 만남에서, 자기의 산업에서.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언약이 뭐예요? 또? 응? 응. 1장 8절이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전임되게 하옵소서. 아, 이게 다 통째로 기억 안 나면은, 그거 딱 키포인트 되는 것만 잡으시라니까? 다 외우려다가 아무것도 못 잡아. 그러니까는 키포인트 되는 거, 하나님, 가는 데마다 증인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핵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쉬워요? 쉽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저도요, 말씀 잡고 허락하니까 머리는 둔하고 안 외워지는데, 갈수록 암기력은 떨어지는데, 옛날에 진짜 전화번호, 이름, 목소리 500명은 순식간에 다 외웠다니까요. 외워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도 그 사람 다 알아맞히고 누구라고까지 하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지금 내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킵되는 단어만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지면은 핸드폰에서 성경 요절을 찾아서 확인하면 돼. 그때는. 그 전에는 그렇게 키가 되는 단어를 잡고 흘러가라고요. 흐름을. 아멘? 자, 그 다음에 내가 붙잡은 뭐예요? 나의 언약. 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이거 암송하잖아요, 애들.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나를. 형들의 손을 빌어서 보낸 거지. 하나님이 앞서 보낸 거지. 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주저주저 그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공부를 하는데도 생명 살리는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장사를 해도 생명 살리는 장사를 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노예에서 그 노예 갔는데 27명이 한 동네에서 이렇게 놀러 나오셨더라고요. 연세를 여쭤보니까 78세요. 근데 남자분인데 아주 깨끗하셔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안 갔느냐? 지금 형수가 지금도 형수는 잘 다니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인 줄 알고 교회를 갔더니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보여져서 아,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안 다니. 그게 자고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네. 자칭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아주 깨끗한 사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을 그 27명 중에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천국 복음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말은 잘 못 들었는가 봐. 근데 이제 보험했더니 있어요. 보험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뭐 생명보험이에요? 뭔 보험이에요? 그랬더니 뭐 생명보험도 있고 뭐 딸내미가 뭘 들어줘갖고 실비보험도 있대. 그러면은 실비보험은 아프시면 하는데 죽으셔야 파는 생명보험은 우리 어르신하고 아무 상관없네. 그랬더니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더라고. 제가 이 권하는 보험은 천국보험입니다. 이게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천국, 그건 돈이 얼만데요? 무료. 영원히 보장돼. 그럼 이제 저 얘기를 쭉 하니까 자기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이 6가지 저주가 있는데 쭉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 대물림이 된다고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5남매더라고요. 2남 3녀. 다 이제 출가시키고 이제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녀들한테 이제 자기 조금 있는 그것도 다 이렇게 다 나눠주려고 한대요. 그럼 어떻게 딸들하고 차별을 꺼했더니 아이 똑같이 자기는 아주 똑같이 5등분 해갖고 줄 거래요.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으면은 다 내 거 다 주고 가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한테 있는 이 저주, 제약, 이것도 5등분해서 그대로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없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하나님 알아요? 그랬더니. 왜냐면 천국복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어르신은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다. 교회는 몇 번 갔다 오셨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본 거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천국보험 가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몇 구자씩 드는 거요. 그래요. 또 재밌어 또. 그래서 한 구자면 돼요. 이것은 한 구자면 되지. 이제 내가 딱 눈치채니까 5자녀 이름으로 다 이제 구자를 들 생각인 것 같아. 어르신이 이걸 보험을 들어놓으면 여기로 내려가는 저주의 이 물줄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안 내려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거 진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요. 제가 그거 안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급살 맞아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 맞으면 맞는 거지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천국 보험 가입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뭔 또 보험을 팔고 그래. 뭐 요즘 뭐 알바해? 천국보험. 아 그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그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저걸 각본 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툭 튀어나오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예비된 자라서 영접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디 사느냐? 전남 고흥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갈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통성명 합시다. 그리고 셀카 찍었어요. 영접시키고 나서. 아, 당신은 막 사진 찍는, 아니, 내가 어르신을 보고 기도해 드리려고 어르신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려고 그러는 거지, 어르신한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고향, 여기 만약에 가는 일이 있어 가면은, 이렇게 이장한테 이렇게 해갖고 아무개 손님 오셨다고 하면은, 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오시면 제가 그래도 대접해야지요. 그러면 거기도 교회 있습니까? 교회 많아요. 5개인가 6개 있대요.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순간순간의 위트를 가지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의탁을 안 해서 안 될 뿐이요. 내가 하면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분한테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은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뒤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내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해버렸는데 어떻게 문제 생기면은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고 의지를 하고 입을 열어버리면은. 그러나 내가 막 내 열심 가지고 해버리면은 반드시 뒷문제 일어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한테 언제 맡기는 거냐 하면은 강단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 받았죠? 그러면 이 강단에서 나온 대로 순종해버리면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알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자주 안 해요. 왜? 목사님도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감동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메시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게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대로 허락하는 거니까. 왜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이 없어요. 목사는 책임이 없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뒷감당은 다 하셔요. 목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성전 건축합시다. 목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감동 다 하시고요. 그거 안 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거기 제재하고 축복을 걷어가고 그러셔요. 지금 성경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2주일에 한 번씩 아이가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요. 그러면 쉬운 말로 엄마가 일부 갔다 와서 너 애 봐줄 테니까 너는 2부 때 가라. 그럼 다리가 시원찮으니까 안고 없고 못 온단 말이에요. 지문도 휘청휘청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차가 있으면은 점심 먹고 우르릉 가서 쉬러 와버리면 돼요. 차에다 실으면은 애 데리고 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누가 안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거 차로 실어가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차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기 와서 엄마하고 예배 복음을 들어요. 메시지를 듣는다고요. 그게 우리가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해서 절도할 만한 감동적인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절간에 가서 눈치 빠른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뭘 얻어먹는다고요? 고기 얻어먹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그런 작은 헌신 하나에 하나님은 쏟아 부어버려요. 절대 여러분에게 부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라고 놔두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의 민첩한 순발력 거기에 갱신하고 도전하는 그런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작정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제가 숙명여고에 있을 때 아니 봉고차 4대 1부 광고 때 했는데 2부 광고 점심 먹고 2부 광고 나오기 전에 예배 찬송할 때 벌써 광고 하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다 결정 다 났으니까. 근데 1부 끝나고 점심 먹는 시간에 벌써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히 힘 빠지게 기도하지 말라고 미리 딱 광고해 주잖아요. 광고 안 오셔도 된다고. 저거 이미 벌써 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민첩성도 다르고 순발력도 달라요. 여러분. 괜히 주저주저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모든 것을. 자, 세 번째 뿌리 내려야 될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본, 근본, 기초가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말씀 각인이 되어서 기도 뿌리가 내려지면은 기도 뿌리는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도 되고 또는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기도 뿌리를 내리시고요. 기초 위에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요 두 가지 기본과 근본이 되면은 증거가 와요. 요게 이제 뿌리 내려야 돼. 증거 오는 것이 또 뿌리가 내려야지. 그러면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증거가 왔다는 얘기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죠. 이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각인을 통해서 기도 뿌리가 내려지면은 증거는 오게끔 되어 있죠. 이게 제일 먼저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졌으면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말씀 가지고 기도를 다 하시라고요. 동서남북 조선 팔도를 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까지 이러니
예배 시간이 안 길어지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만 해드리면 돼요. 나의 12가지 저주를 하나님 것으로 바꾸세요 하고 끝하고 맞추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골뽀개지도록 해석해서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누리려고 해야 돼요. 그게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어떻게 누려져요, 여러분이. 자, 내 기본, 근본을 뿌리 내리면은 증인의 뿌리가, 기초의 뿌리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12가지 저주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증거 있는 증인이 삶을 살게 될 줄로